계시록 17장은 계시록 16장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사건들입니다. 계시록 16장에 7 대접재앙이 나왔었죠. 자, 이 7 대접재앙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7 나팔의 재앙과 그 흐름이 일치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른 점이 있다면은 7 나팔의 재앙은 배도한 첫 장막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고, 7 대접 재앙은 둘째 장막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었죠. 자, 7 대접 재앙 중에서도 7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더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은 두 증인의 교회 조직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두 증인이 활동해온 이래로 두 증인의 교회가 이렇게 큰 분열이 있었던 적이 없다 할 만큼의 아주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6장 21절에 보시면은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이 우박이 사람들에게 쏟아지니까 사람들에게 고통이 극심하게 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극심한 고통이 달했으면 좀 회개도 할 법한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17장은 그런 7 대접재앙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1절에서 큰 음녀라는 음녀가 출현을 하죠. 예,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음녀. 갑자기 웬 음녀가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음녀라는 뜻은 음란한 여자라는 말이죠. 네, 음란한 여자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상에서 여자는 목자를 뜻하는 표현이었죠. 음란한 여자니까 음란한 목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 음란한 여자가 얼만큼 음란하냐 봤더니 2절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와 놀아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많은 왕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까지도 다 이 음녀에 의하여서 음행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음란한 여자라고 할 때 이 음란한 것을 문자적인 음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예, 당연히 성경상에서는 영적인 음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인 음란이라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는 경우 있죠. 전보로 다니는 경우, 이런 것도 영적인 음란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목자 입장에서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 사상이 다른 신앙 단체들,
뭐 불교도 있을 수 있고 이슬람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신학 사상이 다른 신앙 단체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도 영적인 음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혼합 종교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종교들과 뭐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명분 하에 종교 혼합주의 사상이 사실 이렇게 보편화되어져 있는 흐름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영적인 음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남편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에게 자기의 신앙을 팔거나 섞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두고서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17장에서 나오는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자가 행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뭐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보로 다니고 또는 이제 교회 목자들이 다른 종교와 이렇게 뭐 교류를 하고 이제 이런 차원의 음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가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녀도 당연히 앞에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음란한 여자를 왜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여자가 어디에 등장했었습니까? 계시록 12장에서 해 입은 여자가 등장을 했었죠. 계시록 1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두 증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증인. 자, 이 두 증인을 계시록 12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 보니까 두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하시면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사명을 줬죠. 그리고 또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그런 명령을 지시를 받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또 이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모셨었는 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명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명자였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떠나서 광야로 도망한 후에 7머리 10뿔 짐승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는 이 남자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를 핍박을 했죠. 아이를 핍박을 하고 또 이 남자아이가 있던 장막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666으로 표하는 그런 난리를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였는데 지금 7머리 10뿔 짐승하고 하나가 되어져서는 이런 나쁜 짓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을 섬기는 처지가 되어 버렸으니까 음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차원의 뜻을 가지고 음녀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음녀가 이 7머리 10뿔 짐승과 하나가 되어가지고는 이 아이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왕들과도 다른 자기를 따르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따르는 그 왕들에게도 자기의 신앙을 교류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 왕들도 같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이 음녀와 음행을 했으니
음녀의 신앙으로 함께 교류하고 공유가 되었으니까 그 왕들도 자기 백성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예,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치게 되겠죠. 그것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그러니까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 마귀의 씨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백성들도 음란의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버리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온갖 방자한 행태들을 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5절에 보시면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할 지경으로까지 그렇게 처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절로 보겠습니다.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광야로 갔다고 하죠. 자, 광야로 가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 여자를 보여주죠. 여자. 그러면 이 여자 누굽니까? 광야로 가니까 그 광야에 지금 여자가 있다죠. 이 여자 누굽니까?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여자일 것이고,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음녀를 말하는 거겠죠. 예. 자, 이 여자가 광야에 갔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예. 그리고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도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랬죠. 예. 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세례요한이 있었던 광야, 여자가 도망을 간 그 광야는 다 시대는 다르지만은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같은 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셨죠. 40일 금식 후에 광야로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은 기다리는 게 뭐냐? 만나는 게 뭐냐? 예,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광야는 마귀의 놀이터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광야에 있는 여자를 보여주는데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죠. 예, 붉은빛 짐승. 붉은빛 짐승을 이 여자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예,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붉은빛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붉은빛 하면은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 생각나십니까? 예. 자, 같은 붉은 용, 같은 붉은빛이니까 뭔가 이것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붉은 용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붉은빛 짐승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붉은빛 짐승은 붉은 용, 사단 마귀가 들어쓰는 사단의 사역자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붉은빛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뭐였습니까? 예, 두 증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타고 있는 누구를 타고 있냐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같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편인 것 같아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니까 같은 편처럼 느껴지세요? 다른 편처럼 느껴지세요? 같은 편인 것 같아 보이죠? 같은 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였는데 지금 사단이 들어서는 이 짐승들과 지금 한 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말은 이 붉은빛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을 다스리는 통솔자다 또는 상관이다 이래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7머리 10뿔 짐승을 다스리는 통솔자고 상관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이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이 세운 사람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예. 예, 그러니까 계시록이 복잡한 거예요. 두 여자라고 했다가 두 증인이라고 했다가 음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인데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고 뭔가 복잡하고 설키고 얽힌 느낌이 나죠. 예. 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엮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엮어 놓으셨냐? 자,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제 좀 중요한 것을 남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 번호를 이렇게 잠그잖아요. 비밀번호로.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국가 기밀이라든지 좀 왜 대기업의 어떤 중요한 기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해킹 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비밀번호로 걸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마귀가 똑똑할까요? 세계적인 해커가 똑똑할까요? 예, 마귀가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함부로 풀지 못하게 하려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잡하게 비밀번호를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열어보지 마라 하고 비밀번호를 딱 걸어 놨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 비밀을 풀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아보지 못하게,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쉽게 알려고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한 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풀어가다 보니까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마귀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마귀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도의 전략을 짜가지고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이냐니까 아까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두 증인으로서 아까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의 수하로 부하들로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의 붉은 용의 조직들이 지금 다 차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단의 은밀한 간교함과 은밀한 술수를 우리 사람이 어찌 알고 이거를 당해내겠습니까? 아담 때도 보면은 아담 때도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여러 종류들의 짐승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 아담 밑으로 수하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망가뜨리는 공작을 펼쳤다는 거죠.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있었죠. 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한테 누가 들어갔느냐? 예,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로 기가 막히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런 사단의 술수를 진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쩌든지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알아채고는 스파이를 파견해가지고 그 중요한 어떤 위치를 다 차지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7장도 지금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17장도 사단의 그런 은밀함과 간교한 술수를 밝혀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이 없으면은 이런 사단의 고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음녀와 사단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예,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그러죠. 예. 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대 역사에서도 보면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붉은색 옷으로 치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또 붉은색의 옷을 이제 입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제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천주교의 이런 교황들이라든지 또 추기경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붉은 빛깔의 그런 사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 이 여자 자기의 신분과 신앙적 위치를 암시해주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를 어떤 자리로까지 이야기했냐니까 계시록 18장 7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가 자기를 두고서 나는 여황이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자 황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여황으로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 표현이고 또 금과 뭐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는 이제 이런 보석들은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런 것 보화로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죠. 예, 그런 보화 금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금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금과 보석과 그런 것들로 진주로 꾸미고 있다라는 말은 그들의 신앙적인 체계와 그들의 어떤 교리, 성경적인 그런 교리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좀 유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좀 잘났다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똑똑하다는 거, 내가 유식하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어떻게든 티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티를 내는 것이 뭐 괜히 안 써도 되는 영어를 쓴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책을 받아먹고, 그죠? 하나님한테로부터 책도 받아먹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도 받고, 그랬으니까, 이 여자는 정말 타의 수종을 불허할 정도로 말씀의 깊이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장식하고 꾸미는 데다가 사용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내가 잘났어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현인 거예요. 근데 뭐 자기는 뭐 진짜 아까 여왕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이제 꾸미고 치장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거였어요.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고 또 결국은 나중에 1절에서도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처지로 지금 전락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예,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자, 이제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자, 이 여자의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죠. 예,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예,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만든 거잖아요. 예, 여자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정체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비밀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크게 4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요것만 잘 기억해 놓으셔도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비밀 4가지. 첫 번째 비밀, 7 금촛대 교회와 7 별의 비밀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째 나팔의 비밀이에요. 자, 이 내용은 계시록 10장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 뭡니까? 음녀의 비밀인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는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 예, 이것도 계시록 17장 7절에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뭐 1절, 2절은, 1절, 1번과 2번은, 뭐,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다 살펴보았죠. 예.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음녀의 비밀. 자,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다. 비밀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비밀을 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이. 예, 바벨론이라고 하죠.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바벨론이고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예, 어미다 라고 알려주고 그 정체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계시록 18장에서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는 거, 어미.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 아담과 함께 있던 하와는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도 사라는 열국의 어미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했으니 어쨌든 어미라고 했으니까 아주 이름이 거창하죠. 예. 자, 우리가 이 짐승하고 음녀, 여자,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여자와 짐승이 각기 다른 존재인 것처럼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17장으로 가보니까 이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타고 있다는 것은 이 짐승을 다스리는 통솔자고 상관이다, 이런 두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왕들의 어미가 맞는 거죠. 예, 어미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런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아이를 떠난 순간부터는 이제는 붉은 용의 조직과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히 사단의 사역자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두 증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두 증인이었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명자였는데 어찌 이 사단하고 한 통속이 되어버렸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여러 번 읽었죠. 자, 살후 2장 4절에 보면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음녀인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였다가 지금 사단의 사역자로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내가 변질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루 2장 4절의 말씀,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칭해지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도 보시면은 찾아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러죠.
예. 자,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명성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계명성은 새벽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계명성하고 이 계명성을 영어 단어로 모닝스타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닝스타, 새벽별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예, 그러니까 뭔가 이 계명성이 아주 좀 큰 위치에 있는 그런 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별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인 거예요? 안 좋아진 상태인 거예요? 안 좋아진 상태죠. 예,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예, 음부로 빠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음부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음부로 빠지는지 봤더니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예, 하나님하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 교만에 의해서 어디로? 예, 음부로 빠치우게 되는 것이 이 계명성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무엇 때문에요? 음부로 빠진 이유가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계명성이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다가 지금 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도 하나님의 사명자였다가 사단의 사역자니까 땅으로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따라갔어야 되잖아요. 보좌 앞으로 올려갈 때 따라갔어야 되는데 못 따라갔죠. 안 따라갔죠. 안 따라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니까? 예, 이 남자아이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그 보좌에 앉고 싶었던 거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세례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죠. 안 따라갔죠. 왜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은 어느 목자에게나 흔하게 있는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욕심이 없었으면은 굳이 내 자리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남자아이를 따라갔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는 섬기는 목회를 하겠다. 예.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목회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 성도들이 지극히 대접해주는 그 대접과 섬김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가지고는 이런 유혹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셔도 아마 예수님 앞에라도 선뜻 자리를 내어주기 힘든 만큼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유혹이 참으로 힘든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상의 이 진정한 겸손의 본질은 언젠가 내 앞에 다른 누군가가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세워진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그 보낸 자 앞에 머리 숙이고 내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여자의 처지가 좀 보이십니까? 예. 자, 이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 이제 이 여자의 모습을 보니 놀랄만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여자와 7머리 10뿔 짐승의 관계를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죠. 우리도.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사도 요한도 너무 엄청나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등을 탁 두드리면서 정신 차려 뭐해 이러면서 예, 놀래지 마라 하면서 이제는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도 이제 알려주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다음 비밀을 알려주고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밀 나옵니다. 뭡니까? 예, 네 번째 비밀은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입니다. 자, 8절에 보시니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뭘 알아듣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복잡하죠? 예, 계시록이 비밀을 알려준다고는 알려주는데 참 알아듣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가 박진감이 있으려면은 주인공 못지않은 악역을 하는 조연들도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더 주인공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구냐? 예, 이 짐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이 언제부터 출현했냐? 이 이제 짐승의 출현부터 좀 봅시다. 자, 이 짐승이 언제부터 출현했냐 보니까 아담 때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어요. 아시죠? 예,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예, 이 에덴 동산에서 출현을 했고, 또 가나안 실족으로 나타났고, 또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나타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사단이 걸어온 이제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시 잠복 기간을 거쳤다가 이제 계시록 시대가 되면 또 출현할 것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예정을 하시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 시간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자, 살루 2장 한번 다시 가봅시다. 살루 2장 한번 가봅시다. (6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예, 지금 이제 아까 사루 2장 4절 말씀했죠. 이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그랬죠. 예, 이 멸망의 아들이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멸망의 아들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면은 7절에 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순서도 나오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계속 차단을 하고 못 나오도록 차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멸망의 아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보니까 이 계시록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 7머리 10뿔 짐승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타날 거라고 했으니까 나타나겠죠. 예, 나타나면은 어떻게 한답니까?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이들을 죽일 것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사루 2장의 내용도 예언이죠. 예, 그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계시록 17장에 가보니까 그 나타날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예, 이 때에 시대마다 나타난 이때에 바톤을 이어서 누구로 이제 오늘날에는 7머리 10뿔 짐승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면 이 짐승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려고 할지 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단이 어떻게 할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고는 사단이 그 일을 하게끔 진행을 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죠.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하고 알려줬어요. 근데 마귀가 이거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예, 못 막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들은 하나하나 다 예언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귀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에게도 알려줬다 이 말인 거예요. 너희들 막아봐.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 시작할 건데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다 알려줬지만은 마귀는 하나도 막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7 금초대 교회가 출현을 할 것이고 그들이 배도를 할 것이고 또 황충이 떼들이 나타나서는 집어삼킬 것이고 두 증인이 나타나고 만국을 첫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가 나타나고 하고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는데 지금 마귀가 막았습니까? 예, 못 막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데까지 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뭐 사단이 똑똑하긴 똑똑하죠. 우리보다 똑똑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적수는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전쟁. 전쟁이라는 거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승패가 나뉘는 거잖아요. 자, 금방 여기, 자, 승패는 누구한테 나 있습니까? 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다 죽일 거다 하고는 알려줬죠. 이 전쟁은 그냥 이기는 전쟁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해놨다는 거죠. 이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사단이 못 막았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전쟁을 가는데 그거를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사단의 꿰매 빠져가지고는 허우적거리고 또 사단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봐, 마귀가 가위 낼 거야. 가위 낼 거니까 너희들 주먹 내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왠지 사단이 뭐 다른 거를 주먹을 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볼을 낸 거예요.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쥐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위 낸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주먹 내라고 알려줬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가지고 우리가 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냐? 사단과의 전쟁에서 왜 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어쩝니까? 시키는 대로 해줍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못 믿고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계시록도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세세하게 지금 예언을 해놓고 계시죠. 사단과의 전쟁을 예언을 했지만은 그럼 예언의 결말도 뭐겠습니까? 전쟁의 결말도 이기는 걸로 예언을 해놨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는데 못 믿으면 이 계시록 배우나 만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성경을 안다는 거는 이기는 전쟁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열심히 잘 무장해서 마귀 따라 무정행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단디 합시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9절에 보시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이고야, 첩첩삼중이죠. 더 못 알아듣겠죠. 무슨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알려주시는데, 갈수록 첩첩삼중인 느낌입니다. 복잡하죠.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여기서 또 보세요. 내가 메시아가 되려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예언은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실체를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용만 봐도 보세요. 뭐랍니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8번째 왕이 또 나타나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조작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조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메시아는 흉내를 낸다고 해서 흉내가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메시아 흉내 낼 거라고 이런 세밀한 것까지 조작을 해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고 싶다가도 성경 알아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싶다가도 지금 사표를 내야 될 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흉내 내고 싶다고 해서 흉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런 일곱 머리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을 또 이제 역사적인 어떤 나라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괴롭혔던 애굽,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이제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뭐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럽 공동체, 뭐 이런 국가들을 가지고 일곱 머리야,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일곱 나라라고 하는데 이 일곱 머리가 각자 개별로 움직였습니까?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날에, 같은 날에. 근데 이게 다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세계의 역사적인 나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언제 일곱 개의 나라가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뭔 일을 한 것이 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구를 맞추려면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조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시면은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그러니까 열 뿔은 열 왕인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열 뿔에 대해서는 또 뭐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국가가 이제 열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유럽 공동체가 몇 나라예요? 25개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10개 나라가 될 거다. 라고 해석했던 목사님들은 전부 다 말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이 바뀌었죠.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게 비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들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예, 그러면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베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이 열 뿔이 열 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는 어찌하느냐 이 짐승하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계시록을 증거해줄 사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이 남자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수행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해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괴롭히고 물고 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아이는 홀로 혈혈단신 이 전쟁을 해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중간중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또 갈 수 있는 길이겠죠. 자, 그래도 여기에서도 또 그래도 이긴다는 표현이 있죠. 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긴다는 거예요. 예, 이기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아이를 따라 나온 소수의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도 부르심을 잊고 뺀된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고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에서도 붉은 용과 미가일이 싸울 때에 12장 11절에서도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해 놓고 있죠. 예, 저를 붉은 용을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 12장에서도 이겼다 하고 17장에서도 이겼다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기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시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예, 그러면서 18절에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랬죠. 자, 예, 이 여자는 그러니까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1절에서 보시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1절 보이십니까? 예, 이 많은 물 위에 이제 음녀가 앉아있다고 했는데 이 많은 물이라는 게 실제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비유라는 것을 지금 15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예, 백성과 열국과 뭐랍니까? 무리와 방언들이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물이라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물이 많은 거를 뭐라고 합니까? 바다라 하잖아요. 그죠? 예, 바다라고 하는데 또 바다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배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 하면은 지구촌 전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백성, 열국, 무리, 방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백성, 열국, 무리, 방언이라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냐? 둘째 장막. 예, 둘째 장막의 하늘, 두 증인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많은 무리라고 백성, 열국, 무리, 방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다스리는 그 나라, 모든 나라. 예.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 둘째 장막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뭐다? 목자다 이 말인 거죠. 음녀는 목자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이 여자는 예,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랬잖아요. 성. 그러니까 큰 성. 그죠? 그러니까 이 아까 금방 이 내용처럼 이 음녀가 그러니까 둘째 장막에 모든 나라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총괄적인 그런 목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랬죠. 맞죠?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아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 그러니까 예.
왕 중의 왕, 목자 중에 목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음녀와 짐승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편으로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대립의 관계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16절에서. 16절에 보세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예. 한편으로서 짝짝꿍이 되어져서 일을 잘해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대립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음녀를 뭐 한다는 겁니까? 미워해가지고는 옷을 할딱 벗겨버리고 불로 싸질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도 붉은 용이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 물을 다 받아버려가지고 이 여자를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어떤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이제 이 짐승들은 음녀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극상을 일으켜가지고는 이 음녀를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짐승이 음녀를 공격해서 이 음녀를 옷을 할딱 벗기고 이렇게 불에 싸질러 버리는 이런 일 자체가 음녀가 받는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옷을 할딱 벗기고 이 음녀를 불로 싸질러 버리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음녀가 옷을 할딱 벗기고 불에 태움을 당하는데 뜨겁고 창피하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고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음녀의 받을 심판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계시록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의인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이 음녀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푸는 것도 어렵고, 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까? 나타날까? 이런 걸 보는 것도 어렵고, 그죠?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은 물론 나타내겠죠. 나타낼 때 우리는 확인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 자체가 너무나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니까 오죽하면 스가랴 4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되었구나 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